안녕하세요. 이모님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의 그 다면적인 그 인격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쳤는데, 자, 오늘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영성의 거인으로 그는 다시 태어났는지 그의 시간들을 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다시 거듭난 그 사건의 이정표는 다메섹 도상이었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근데 바울의 연표를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면 사도행전이나, 사실 사도행전의 반이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서신들 속에서도 숨겨진, 드러나지 않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에 그 다메섹과 아라비아 사막 그 지역에서의 3년의 시간, 이 3년의 시간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서 바울이 직접 수료하는 시간입니다. 그 후에 시리아와 길리기아, 즉 고향 다소가 있는 그 지방으로, 그 지역으로 낙향을 해서 무명으로 살다가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부름을 받고 공식적인 선교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그 길리기아에서 10년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메섹, 아라비아, 또 길리기아로 이어지는 이 13년에서 14년의 시간이 성경 어디에도 소개되지 않는 바울의 숨겨진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자신이 그 3층천, 세 번째 하늘,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이끌려갔던 그 체험이 14년 전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쓴 곳이 에베소고, 약 그게 55년경, 1, 2년 앞서건 뒤서건 경에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 자, 그렇다면 그로부터 14년경이라면은 언제냐면은 이때가 바로 바울이 길리기아에서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얼굴로 홀로 활동하던 시절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은 다양한 영적 체험과 계시와 수많은 사건들을 겪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언제 개척했냐,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학자들 간의 의논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때 내가 몸이 아파서 너희 교회 지역에 들어가게 됐었는데, 그때 너희들은 나를 극진히 환대해줬고 마치 자기의 눈을 빼서라도 나에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걸 내가 안다.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바로 바울이 혼자서 바람처럼 다니면서 선교할 때가 아니겠느냐. 또 그 갈라디아가 또 북부 갈라디아냐 남부 갈라디아냐 지역이 다릅니다. 하여튼 알려지지 않은 얼굴로 사도 바울이 사방팔방 다니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 그러나 성경에는 알려지지 않은 바로 이 시간들이 바울을 사도 바울로 거듭나게 했던 영적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구약 성경 39권 전체를 통해서 해석하고 성령의 조명하에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결정적인 대사건으로 체계화한, 신학적으로 그 시간들이 바로 이때였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그의 유대적인 유산들, 히브리어
또 구약 성경, 또 여러 가지 바리새적인 교육을 통한 신약 성경의 해석, 역사, 또 헬레니즘적인 유산들, 다소에서 태어나서 그 당시 세계 정신을 또 그걸 뒷받침하던 질서와 또 학문적인 모든 것을, 문화를 마스터한 그런 헬레니즘적인 유산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유대인들뿐만이 아니고 이 헬레니즘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만민들을 위한 복음으로, 국제적인 복음으로, 즉 누구나가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신학적 체계를 세우는데 유용한 도구였었다. 유대적 유산과 헬레니즘 유산이.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이해하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미 구축해놨던 그런 기본적인 이 소양 위에 예수님의 사건을 체험하고, 그것이 14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섞여지고 녹여지고 해석되면서 바로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체계가, 신학적인 큰 틀이 형성된 거죠. 결국 그래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또 확인하게 됩니다. 이 14년 그 기간에 걸쳐 체계화된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그 후 30여 년에 20여 년에 그 이 복음 선교의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다양하게 더 다듬어지지만, 이 영적 거듭남의 시간, 무명의 이 시간 동안에 그 수없는 기도와 계시와 삼층천까지의 그 방문 등의 영적 다양한 체험 등은 사도 바울을 불굴의 복음의 전사요, 복음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거듭나게 한 시간이었음이 틀림없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바울 서신에서 나타나는 그 바울을 반대했던, 바울이 항상 걸림돌이 됐던 대적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내국인이나 디아스포라를 막론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즉 그런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죠. 오히려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이런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한때는 자기들과 같은 편에 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싸우던 그 열렬한 자기들의 신앙의 전사였던 이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에 그보다 더한 열렬한 예수 복음의 전도자로 변신해가지고 자신들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로 매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해서 바로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바울 평생 동안에 그를 쫓으며 바울을 박해 또는 죽이려고 했던 것, 그것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이나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그의 다양한 서신 속에서 거칠게 상대하는 유대인 대적자들은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바울이 거칠게 싸웠던 바울의 대적자들입니다. 바울의 복음과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부인하는, 반대하는 그 주제가 뭐냐면은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즉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모세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유대 기독교인들의
굽힘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사도 공의회가 열렸었고, 여기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까지 할례를 강요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결정이 했습니다마는, 이 이방인들이 개종 후에도 모세의 율법 준수 문제는 다양한 방면에서 계속 부딪혔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에요. 즉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교제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안디옥 교회에서 크게 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직접 소개하고 있는 거죠. 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베드로, 바나바, 또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고 또 그곳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눴는데, 유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다는 그 기독교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얼른 자리를 박차고 이들과 밥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은 것처럼 했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면전에서 바나바와 베드로를 비난했다는 얘기를 자신의 글을 통해서 실토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과의 교제 자체도 엄청나게 금기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위 모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즉 반대가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들은 바울의 복음의 선교 현장, 즉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등에서도 계속 문제를 일으켰고, 이 문제를 일으킨 유대인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 기독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율법관,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잘못했다, 이것만 반대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 로마서 뭐 이런 데서 큰 주제가 되죠.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도 그들은 비판을 합니다. 그는 진짜 사도가 아니고 가짜 사도다.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우리 신앙의 베드로 뭐 이런 다 지도자들은 어디 가서나 그 교회가 대접을 하고 그러는데 왜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하느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더 심했던 것은 바울의 인신상의 인격적인 공격들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부터, 또 바울이 글은 잘 쓰는데 말에는 조라다, 말은 못한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별별 걸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사도들은 영적인 놀라운 그런 은사들이 많고 체험들이 못하는데 바울은 그런 게 없지 않냐, 이런 별별 걸 가지고 바울을 폄훼하고 사도성을 부정하고 바울의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까지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방에서 몰려오는 다양한 공격들에 맞서서 단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단 한마디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구원론을 이런 싸움들을 통해서 더 정교하게 확립을 합니다. 항상 사도 바울에게는 본토의 유대인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교회 안에서의 유대인들, 다양한 대적자들이 항상 그에게 칼과 비난을, 박해를 멈추지 않았고 그것을 평생을 십자가처럼 지고 살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바울 서신 전체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대적자, 바울이 늘 그거와 싸워야 했던 한 무리들은 열광주의입니다. 열광주의. 바울의 서신 도처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영적인 열광주의는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 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2장, 이제 그 중간에 13장에 유명한 사랑장도 있지만 또 14장,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의 그 성령의 은사로 인한 혼란과 문제들, 이게 바로 이제 영적인 열광주의의 아주 초기적인 모습인데, 차라리 이거는 단순합니다. 교회 외부에서부터 나타나서 바울 때부터 4세기까지 300여 년 동안에 걸쳐서 교회에 엄청난 도전을 줬던, 시련을 줬던, 악영향을 미친 주의가 하나 있는데, 사조가 영지주의라고 부릅니다. 영지주의, 그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데, 이 열광,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그 영적인 열광주의하고 이렇게 딱 결합하게 되면은 이 교회 안에 엄청난 큰 문제와 도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단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영지주의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계를 철저하게 이원론적인 안목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특히 인간의 그 육체, 이것은 악하고 천한 것이고, 진정한 이성은, 진정한 아름다운 것은 저 영지, 저 우주에 충만한 그 지혜다. 근데 인간의 육체가 아주 천박하고 그리고 숭고한 이 영을, 육체가 감옥처럼 가두고 있다. 참 지혜는 육체에 갇혀져서 우리가 모른다 이겁니다, 인간들이. 그런데 저 우주에 가득 찬 그 그노스, 그 영지가 사람의 육체 안에 갇혀진 이 지혜의 스파크, 불길을 일으킬 때 인간은 그 순간 잃어버렸던 참 지혜에 접속이 된다. 영지주의는 엄청나게 많이 발전한, 이론화되고 다양하게 됐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만 우리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영지주의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기독교의 성령의 은사, 특히 기적체험이라든가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합할 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는 바로 그 우주의 영, 그것이 이제 성령의 은사로 받았다 그러면서 막 초월적인 인간처럼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막 그럴 때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남들은 흉내도 못하는 참 지혜의 영이 불꽃같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서 토해내는 그 다양한 예언, 이런 것들이요. 이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토해내면서 예배의 질서가 엎드러지고, 그런 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거죠. 이런 소식을 듣고 바울은 철저하게 영적 질서를 다시 세우긴 하지만, 이러한 영지주의가, 열광주의들이 다른 곳에서는 철저한 금욕생활, 모든 육체적인 향락을 다 지향하면서 먹는 거에서부터 성생활부터 모든 것, 그게 이제 골로새서에 보면은 2장 20절에서 23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또 육체의 부활은 없다. 아니, 육체는 이 더럽고 추한 것인데 그 육체를 입고 다시 우리가 부활한다. 그거는 아니다. 육체의 부활은 없다. 또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저 하늘의 지혜를 알고서 거듭나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 부활장에서 바로 이런 것이 다루죠. 또 이제 디모데후서, 후기 목회서신에 가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육체와 세상을 비천한 것으로, 아주 악한 것으로 생각하는 영지주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마저도 거부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냐? 그래서 이제 이단설인 가현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깐 육신의 몸을 잠깐 빌려 입고 오신 것이지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바로 요한복음에서 많이 부딪혔던 문제죠. 때로는 육신은 아예 악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할 것도 못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반대로 금욕주의가 아니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또 탐욕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사실 기독교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뭐 음식이나 무슨 뭐 성 이런 게 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 뭐 탐욕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또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러한 열광주의, 영적인 열광주의는 바울 시대보다 조금 더 후기에 교회 안에서 아주 극성을 부리면서 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풍성한 영적 체험을 했지만 그의 서신에서는 거의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또 언급을 하더라도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는 이유는 이 절제하지 못하는 영적 체험이 교회에 덕이 되기보다는 항상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사를 얘기하면서도 항상 영적 분별력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사탄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다반사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유념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영적인 체험 이걸 가지고 얼마나 열광주의에 빠졌던 게 많았습니까? 한때 그래서 자기들만이 진정한 시민권자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까지 떠들었던 사람들의 그 뒤안길이 다 뭡니까?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그들 다 이단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즉 말씀 안에서 영적인 은사들을 부인하진 않아요.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말씀에 철저하게 터잡은 이 분별력을 더 강조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글을 읽을 때는 이런 열광주의가 항상 사도 바울의 목회를 방해하는 대적자들로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는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좀 알아둬야 될 것은 바울의 친필, 즉 바울이 직접 쓴 글과 아니면 바울의 이름으로 쓴 위명 서신을 좀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쓰여진 13개의 서신을 우리가 신약 성경이 가지고 있죠. 여기서 진짜 이거는 바울이 진정으로 친히 쓴 거다. 여러분, 바울이 친히 썼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서신을 쓸 때는 한 사람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편지에 글을 얘기하면 그것을 받아 쓰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구술한 사람이 쭉 읽어보고 바르게 썼을 때 서명을 합니다. 친필 서명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보통 친필 편지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같은 거 썼을 때 누가 그걸 갖다가 받아 썼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맨 16장 끝에 보면은 더디오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더디오가 벌써 바울이 이렇게 바울이 구술을 했든지 직접 썼든지 바울이 직접 쓴 편지는 13개 서신 중에서 7개 정도로 보통 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빌레몬서, 이렇게 7개가 바울의 친필 서신으로 봅니다. 나머지 6개의 서신은 보통 우리가 제2 바울 서신 또는 위명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제2 바울 서신, 우리가 신명기를
듀트로놈이라고 하죠. 그건 제 두 번째 율법서다 이런 뜻인데, 듀트로가 그리스어로 두 번째란 뜻인데, 듀트로 바울 편지다, 즉 제2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훈서,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오늘날 학자들이 뭐 이것이 다 똑같이 모든 학자들이 수긍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데, 학자들이 이렇게 바울의 진정서신과 위명서신을 구별하게 되는 것은 그 편지의 글들이 바울의 주류 신학과는 다 일치하는데, 그 용어라든가 그 상황들이 바울이 죽고 나서의 교회의 상황을 반영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 그 교회의 다양한 직제가 나오는데, 디모데서 같은데 보면 그거는 바울이 생전에는 없었던 교회의 직제입니다. 그는 한참 후 20-30년 후에 교회들이 정비를 하면서 생긴 직제죠. 그 다음에 거기서 문장들을 보면은 이건 누가 봐도 바울의 문장이 아닌 딴 사람의 문장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의 글들을 보면은 무지하게 정교합니다. 한 문장이 1절에서 7절까지인가 엄청나게 긴 분량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바울의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문장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수려한 문체, 또 용어들이 그러합니다. 사용되는 어휘들이. 그리고 바울이 수립했던 것보다 더욱더 복잡해진 그러한 신학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것, 이런 걸 봐서 이거는 바울 시대의 글이 아니다, 그 사후의 글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별된 건데요. 이래서 위명서신이라고 해서 이거 가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런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거는 바울이 죽은 후에 그 바울의 그 제자가 기록하던 바울의 글을 죽음과 함께 멈췄었는데, 그 글을 사후에 마무리해서 바울의 이름으로 서신을 보낸다거나, 때로는 이렇습니다. 바울이 어느 교회에 자기 제자 디모데나 이런 사람을 파송하면서 디모데가 하는 말은 다 나의 말과 동일하게 여겨라, 이런 권한을 주거든요. 믿으니까. 그러한 제자가 바울 사후에 바울의 이름으로 서신을 기록한 경우,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제2 바울 서신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쓰여진 글들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오는 제3 고린도서가 있어요. 제3 고린도서. 또 바울의 행전에 대해서는 바울과 테클라의 행전,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러분 수많은, 또 바울을 흠모해서 너무너무 흠모한 나머지 그 바울의 모든 글들을 읽고 거기다가 또 더 추가해서 바울의 이름으로 이렇게 글을 쓰는 거, 그런 것이 그 당시에는 저작권법에 걸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죽은 후에 그리스도 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쓰여진 다양한 수많은 글들 중에서 진정 바울의 저작으로 인정되는 글들을 지금 신약 성경의 13개의 서신만으로 한정하여 채택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논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제1 바울 서신은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여겨봐도 너무나 이게 바울 서신인데도 한 저자가 쓴 것 같지 않은 그런 글들이 많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가, 그건 바로 구별할 수가 있다. 또 그 제2 바울 서신들은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이 남겨진 과제들을 썼거나
바울이 또 남겨놓은 드러나지 않은 편지들 이런 것에 기초해서 그것을 더 발전시켰거나 그러면서 오늘날의 제2 바울 서신들이 쓰여졌다. 이 정도를 아시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로마서부터 바울의 글에 직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